네, 오늘은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반역이 아닌 올바른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보고 9절에서 10절을 보는데 참으로 인상적인 건 우리 9절을 먼저 오늘 말씀 9절을 바로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반역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케쉐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떠한 그 나라의 정치적 반역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레미야를 쭉 보고 있고 함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반역은 어떠한 그런 정치적인 반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반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선조들 조상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며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참 그것이 큰 은혜를 베풀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성읍의 우상을 만들고 바알에게 분향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 반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때 예레미야 때에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가 그렇게 돌아오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잠깐이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돌아오면 좋았을 걸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얼마나 잠깐이어서 어떻게 다시 반역하게 됐는지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주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아멘. 우상을 떠나서 바알에게 분향하는 걸 떠나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고 바알에게 분향하라는 그 습관들을 다시 이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서 그들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그런 선조들은 어떠한 특정 시대의 선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서 출애굽 이후부터 줄곧 완악했던 모든 그 유다족 속들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 조상들의 그 하나님이 보기 싫었고 인정하기 싫었던 그 행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이제 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일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거역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을 자세히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했다라고 여기서도 나와 있죠. 이제 내 말 듣기를 거절한 맨 처음에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어떠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기 시작하는 순간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순간부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서 떠나가는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며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끊임없이 쌓여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죄의 시작으로 행악을 이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의 시작으로 행악으로 이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적조차 없어지는 영적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망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영적 이들이 오랜 기간 이렇게 되어서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사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우리 먼저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합니다. 근데 참 그 재앙이 무섭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재앙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까? 절대로 너희가 피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건데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재앙 가운데 또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부르짖고 소리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합니까?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가 그 재앙 가운데 있어도 너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히브리 원어로 자크라고 합니다. 부르짖다를. 근데 이 부르짖다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리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어떤 거냐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한 절규를 할 때 부르짖다라의 그 자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어떻게 겁니까? 참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무섭도록 심판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실 무서운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전혀 듣지도 않고 이 재앙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면 끊거나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고통의 절규의 소리로 그 재앙으로 어떻게 정말 목숨을 잃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이 끊지 아니하겠다라고 정말 과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여정 한 분 한 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3절을 먼저 잠깐 보게 되면 13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성읍의 수만큼, 거리의 수만큼 우상과 바알을 향한 분향의 제단을 굉장히 많이 쌓아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러한 우상과 바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을 이제 이어서 보게 되면 열심히 섬겼던 이 우상의 무기력함을 내가 너희에게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아무리 불러도 그들을 절대로, 그리고 그 우상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구원하지 못한다. 그 우상들이 얼마나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참되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떤 겁니까? 그들은 완전히 이제 영적의 무지의 단계로 떨어져서 그들의 신앙은 형편없이 불완전 상태에 있음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도 의지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록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그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누가 그렇게 던져줘서 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권면하고, 우리가 이전에 1절에서 8절에도 봤죠.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와 그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믿음으로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늘 거하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덤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아멘. 하나님이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놀랍도록 죄에 대하여서, 그 죄가 너무 많이 쌓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언약한 그 하나님과 나의 자녀, 내가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끊어지게 되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너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지도 마라. 그 어떤 것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네가 보기에 아무리 안타깝고 재앙으로 힘들어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미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난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11절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십니까?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그들이 아무리 힘들어서 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알아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 기도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회개를 기도를 뭔가 하시는 것 같은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녀가 갑자기 아픈다고 한다든지, 내 일하는 것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게 생길 게 아닌데 뭐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아뢰면서 의지하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는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때 기회가 왔을 때 눈물로 부르짖으며 나의 모든 죄를 통탄하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 가운데 그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까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고 봐주시는 기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탁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마시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5절을 보면서 어떠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남은 그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미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언약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언약을 파기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표현을 씀으로써 그들이 굉장히 패역한 족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끊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늘 사랑하고 늘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기회가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하며 회개하자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악한 음모를 꾸몄는데 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거룩한 제물고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서야 뭔가 조금 하나님 앞에도 도움을 구해야겠다라고 해서 거룩한 제물고기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바쳤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 안에 거룩함이 없고 온전한 믿음이 없는 더러운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으실 리 없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지 않아요.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으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알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예수님과 하나님 가운데서 어영부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어떻게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까지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죄악으로 인한 자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합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합니다. 먼저 16절을 보게 되면 본래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푸른 감람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고 심으신 푸른 감람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는 왕성한 성장과 아름다운 열매를 자랑하는 나무로 이스라엘 가운데 복과 번영을 상징하며, 특히 성경 속에서는 이 감람나무를 의인들에게 자주 표현했습니다.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 남아 있는 자들도 그러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푸른 감람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서운 건 뭡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언약이 끊어지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합니까? 그 위에 불을 피우고 그 가지가 꺾이게 하겠다. 그 위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자연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무지막지한 천둥이 나무 위에 쳐서 나무가 쪼개지며 불이 붙어서 가지가 꺾여지는 그러한 걸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합니까? 버림받아 천둥으로 그 위에 불을 피우시면 이제 너희를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끼시는 푸른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그 푸른 감람나무를 이제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불로 태우시는 재앙의 심판을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바알에게 절하며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어나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재앙을 선언하시니 감람나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뿌리째 뽑아버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푸른 감람나무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유다 족속과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어 하나님을 돌보시는 어떠한 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 푸른 감람나무로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끼시는 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1절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지키라 하셨습니까? 너와 내가 맺은 그 언약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야 내가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푸른 감람나무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셔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죄를 발견하게 되면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열매로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성한 열매들로 올바른 믿음을 바르게 소유한 푸른 감람나무가 되는 우리 모든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해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반역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진리를 깨달아 그 믿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통하여 역사하셔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번도 빠짐없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두 마음이 아니라 목숨과 뜻과 힘과 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만 섬기는,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과 가지고 온 기도 제목